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내년 우리 목포 세안교회 표어를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어떤 분은 24시간이 부족해서 25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씩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잠자는 시간도 예수님 생각하고 싶어서 그 시간이 아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 안 하십니까? 전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수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려면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세 가지 생활을 여러분도 하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되고요. 자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차만 탔다 하면 찬송가를 듣던 말씀을 듣던 설교 말씀을 듣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세상 것은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들으면 속에서 또 잘못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저는 야당 쪽에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점체 안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를 참 좋아했고 또 기아 프로야구가 생기고 나서 옛날 혜태 지면은 그렇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안 보여요. 보면 안 되니까 보면 자꾸만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고 교제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다.
늘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전부였어요. 그들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생활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것에서나 아무 때나 누구를 통하지도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다, 교제다. 셋째는 찬송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찬송했다 했어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도 어제 저녁에 7번 찬송 올려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10번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0번은 더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있죠. 나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 나에게 찬송 좀 해라. 내가 너 왜 지었는지 아느냐? 나에게 찬송하라고 지었다. 근데 왜 너 입술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느냐? 나에게 찬송 좀 해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뒤 재지 말고 이익되는가 손해되는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 했죠? 찬송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찬송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들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들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무도 자기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들의 사명이 있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자기의 사명이 있고, 저 들의 꽃도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너무너무 빵긋 웃어줘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안 보셨어요?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더 환하게 웃어줘요. 그것이 저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루에 7번이 아니라 10번씩이라도 20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한다. 저렇게 15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편 47편 6절에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만왕의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세가, 지금도 다윗이 우리를 보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만 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7편 5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세상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자리에 계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에도 계시고, 잠자리에서 찬송할 때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사울 왕에게 들어가 있던 그 악령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 보시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여호사밧 왕이 아주 공포에 떨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포에 쌓일 수가 있어요. 주위 여러 나라 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쌓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떨리면 그 다음에는 두 무릎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막 두 무릎이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나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큰 대적을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본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전쟁터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군사들 앞에 이 찬양대가 딱 서가지고 나가서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적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찬양 소리를 이 적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소리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문둥이 네 사람의 그 소리를 엄청나게 큰 군사의 소리로 아람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아람나라 사람들이 다 물러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 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 소리로 들었다면 도망갔겠어요? 아니죠. 엄청난 군사의 소리로 들었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전쟁 물자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물자를 거두는 데만 여러분 3일이 걸렸어. 3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아내와 남편이 불화가 있을 때도 찬송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손과 발에 채워있던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할 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버리잖아요. 찬송할 때 지옥이 막 떨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351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 우리 최 집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아주 나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어제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목소리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얼른 우리 최 집사님 생각나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하면 지옥이 떨려요. 찬송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 시대 때 이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얼마나 다윗이 즐거운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오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다가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못 모셔오니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 법궤를 모셔요. 석 달 동안 모십니다. 석 달 동안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복을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 모셨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바로 그 법궤를 자기 궁전으로 모시고 옵니다. 법궤가 저기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궁전에서 내려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가 온다, 법궤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찬송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때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들어오자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오늘 방탕한 자와 같았다. 어떻게 왕이 체면이 있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느냐. 이렇게 업신여기고 방탕한 자 같다고 비방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며 찬송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미갈을 저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날마다 수시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기쁘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도 찬송해야 되고요, 감격스러우면 울면서도 찬송해야 되고요, 아니면 박수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절제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올라서서도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싶은데 제가 절제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 대신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새벽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박수하면서 찬송하고 싶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요.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나러 가요? 예수님, 제가 시장에 갑니다. 무엇을 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바빠서 귀찮아서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여러분 수시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내 찬송을 받고 싶어서 지으셨다는.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틈만 나면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포새 함께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춤을 추며 찬송하게 하시고, 박수치며 찬송하게 하시고,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